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1050페이지 있습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습과 예습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우리가 배운 것은 2가지 원리를 배웠는데 또 배워야 될 나머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실체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3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4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6번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종해야 합니다. 7번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3번째 단계를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추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바로 초청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바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 가족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만 노아 가족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 역사를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새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바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보시면 11장까지 인류의 역사가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러므로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공급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시골에 사시는 분하고 도시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현격한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프면 뭐 3분 이내에 그냥 병원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식료품이 필요하면 가까운 마트에 가서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경찰도 뭐 5분 이내에 다 오지요. 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뭐 119도 뭐 금세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보호자가 없는 인생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여러분 도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은 연고가 뭡니까? 보호자가 없지요. 그러므로 인생은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고 흩어짐을 면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노아 홍수를 경험한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이 자기들에게 왔을 때 그 멸망 가운데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어야 될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인 것이죠. 인류는 이렇게 도시 문명을 통해 또 이렇게 바벨탑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보호자가 없을 때 스스로 인생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을 이렇게 취해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게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강을 끼고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또 스스로 자신들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먹을 것 마실 것을 스스로 바로 자급자족함으로 말미암아 또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보호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아무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어도 인간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는 인생을 바로 인생들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바로 너의 인생에 보호자가 있다. 너의 인생에 바로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 너의 인생의 보호자다.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바로 초청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바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고 그 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바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만이 아니라 아브람만이 아니라 모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어 그곳에 참여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택시 타는 것과 같지 않고 기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택시는요, 여러분 집에서
요즘은 뭐 카카오 택시입니까? 전화하면 여러분 있는 곳으로 오지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냉큼 펩시맨처럼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정석은 여러분 택시 타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석은 기차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차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타고 싶을 때 내가 타고 싶은 장소에서 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를 타려면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내가 있는 집에서 그곳으로 이동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야 되는 것이죠.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이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바로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초청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알아서 하나님의 초청에 갈 수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봐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내 삶을 이동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준비시키셔요. 그래서 준비는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요. 이게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걸 보면 창세전부터 준비를 시켜요. 하나님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가 뭐냐?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요. 예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운명하고 다른 겁니다. 운명하고 달라요. 이제 운명은 이렇게 여러분이 운명론이라고 말하죠. 그 운명론하고 예정론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은 어떤 거하고 똑같으냐면 기차가 기차 내일을 가는 것과 똑같은 게 운명론이에요. 여러분 기차는 내일이 딱 깔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차는 그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할 사람은 꼭 망하고 안 될 사람은 꼭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죠, 운명. 그래서 그 청춘 남녀들이
그 운명을 많이 믿잖아요. 자기의 파트너 될 사람을 나는 운명적으로 만났어 이렇게 말하죠. 이 운명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그 우리나라 그 옛날 이게 그 동화 이야기 속에 보면 그 삼신 할머니가 그 아기를 낳아갖고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서로 금실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 아닙니까? 묶어 놓으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예, 결혼하는 거죠. 뭐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운명처럼 여러분 그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성경은 그걸 뭐라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명처럼 여러분 연인을 만나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운명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애정으로 만나야 돼. 애정으로. 여러분 애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애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죠. 내 자녀를 반드시 복된 자녀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의지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되지 못한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선택을 그렇게 하고 또 친구를 또 잘못 만나갖고 막 엉망진창으로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뭘 세워놨죠? 얘를 복되게 하리라 의지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의지는 강하나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의지, 강한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자식이 그렇게 못 사는 걸 보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발만 동동 그릴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영 안 되면 자식 앞에 물팍 꿇고 빌어요. 좀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의지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어떻게 쓰냐면 사랑으로 쓰셔요. 사랑으로 능력을.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로 딱 의지를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축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지를 세워놨지만 저와 여러분 늘 빗나가잖아요. 빗끌리잖아요. 이렇게 막 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실천하셔요. 그 사랑이 뭐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갖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도록 딱 정해놔갖고 정해놨다. 그래서 학교는 어디 가고 또 결혼은 누구하고 하고 몇평 아파트에 살고 직장은 어디까지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은 얼마까지 되고 이거 하나님 다 정해놔갖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냥 천국에 오게 해놨다. 프로그램으로 해놨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운명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뜻을 정하셨어요. 이 친구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 친구가 반드시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능력으로 실행하셨는데 그 능력이 뭡니까?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심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의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태어나게 하실 때는
분명히 시편 139편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으로 내 영혼을 잘 아시나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내게 은밀한 데서 지으심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데 남자는 남자로 창조하시고 여자를 여자로 창조하시고 백인 흑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죠. 정하셨어요. 왜 정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과 제가 반응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런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실수를 하실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손길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실패 속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셔요. 개입하셔서 준비시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한 게 하나님 탓이래요. 아니에요. 분명히 실패한 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한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너 연약해. 네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러므로 네 실패를 네가 책임져라고 주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실패 속에 개입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준비의 한 과정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빚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이 좀 못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빚으셔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자폭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좀 견디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죠. 그리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과 사랑의 마지막이 그러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삶의 열매 오래 견디고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카이로스와 코스모스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야 결정적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만을 기대하려요. 흐르는 시간을 외면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내 삶의 결정적인 시간, 대박이 나는 시간만 기대해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생이에요. 로또 복권이 당첨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흘러가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 속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무의미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고 염려가 많은 오늘이고 걱정이 많은 오늘이고 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오늘이고 그런데 그 오늘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 오늘이
여러분 결정적인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 봄날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가을, 봄, 여름날을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날에 열매가 맺는 거죠. 흐르는 시간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결정적인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 청년들이 좀 많은데 청년의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청년의 때는 견디며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을 여러분이 살아내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기하급수적으로 자살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요즘 문화 자체가 그래요. 요즘 청소년인데도 열 몇 살 먹었는데 20살 먹었는데도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이 매스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요. 너무너무 노출이 돼요. 그냥 BTS만 봐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막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그런데 자기의 현실은 그런 사람과 견주면 너무너무 턱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대박의 날이 없는 거예요. 참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는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 시간, 보내는 그 시간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요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피곤한 육체, 병든 육체, 늘 실수하고 못난 이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견딥니까? 그분이 함께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거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말해요. 행한 대로 거두는 법칙. 여러분 그 세상은 끊임없이 이걸 가르쳐요. 행한 대로 심는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네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 네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행한 대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 여러분 굉장히 능력 있게 사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 굉장히 뭔가를 척척 해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희소식같이 들리겠죠.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일수록 더 인생이 불안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되어진다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심는 여러분의 삶의 씨앗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 내일이 결정난다면 여러분이 하루에 그냥 10시간씩 공부한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20시간씩 일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버드대 아이들 공부하는 거 여러분 옛날에 봤잖아요. 여러분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노력을 더 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쪽 먹어버리면 누군가는 한쪽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여러분도 노력하긴 하는데 애쓰긴 애쓰는데 여러분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분만큼만 노력해도 여러분은 택도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공부한다니까요. 강주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서울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사람하고는요 정보가 달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마무시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노력한 만큼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준 만큼의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봐보세요. 모세의 인생은 3단계로 나눠지잖아요. 처음부터 40년까지,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 80살부터 120살까지 이렇게 그냥 듬성듬성 나눈 다음에 그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여러분 1살부터 40살까지는 모세에게 어떤 인생이죠? 화려한 날이에요. 꿈꾸는 대로 되는 인생이었어요. 막 굉장하죠. 굉장하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박수받고 장래가 촉망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다들 사셨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굉장히 촉망받았고 동네에서 천재 소리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안 천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날이 다 있어요. 화려한 날이 다 있죠.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화려한 날. 막 학교에서 상 받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뭐 부모님한테 한 번 받으면 자랑하지만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런 날이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40년. 그런데 자기 인생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화려함으로 꽉꽉 찬 40년이 있었는데 또 40년이 그에게 펼쳐지죠. 그 40년은 어떤 40년이죠? 광야의 40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40년이에요. 비참하고 처절한 40년이에요. 40년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둘 다 어떤 시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한 시절이에요. 처음 40년에 하나님도 몰라보고 자기 인생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기고만장한 시절이었는데 그 기고만장한 시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기고만장함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그를 빚으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약 안 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에 취하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그 마약 성분이 있잖아요. 성공하면 더 성공을 하고 싶어요. 더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성공에 대한 욕망이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성공은 이제 끝났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죠? 약물에 의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그 화려한 왕자 생활하면서 술점 가갖고 몰래 가갖고 뭐 이렇게 몰래 그들은 소위 말하면 그 1%, 0.1%의 패밀리들 아닙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들하고 모여갖고 몰래해서 뭐 마약하고 막 딴짓해야 돼. 근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도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그 비참한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셔서 그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실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빚으시고 계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빚으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꼭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빚으신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 초청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사이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채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요.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시죠. 그때 성경은 예수님을 누가 환영했느냐? 마르다가 환영했대요. 마르다가. 그 집에 갔더니 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그럴싸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화가 났죠. 마르다가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하고 있으니 예수님에게 더 빠른 시간에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마리아가 도와주면 훨씬 더 빠를 건데 그렇게 안 해주고 있어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벌컥 화내잖아요. 예수님 마리아한테 좀 말 좀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좀 말 좀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일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랑 관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죽음을 예비하는 걸 하죠.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그 부활의 현장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다 보니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을 바로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에 분주하다 보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놓쳐서 내가 생각하는 일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 안타까움이죠. 우리의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무슨 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한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영광인 겁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나님께 영광되게 밥 먹어야 돼. 그래서 우아하게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니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나서 밥값 해야지.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그냥 밥 투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 주셨겠어요. 얼마나 귀한 거 주셨겠어요. 감사함으로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물을 마실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물 주셨다고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물을 맛있게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젓가락 갖고 이렇게 밥알 세면서 밥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것은 그건 지 입맛으로 밥 먹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되게 밥 먹어야 돼. 밥을 확 퍼먹어야 돼. 확 퍼먹어야 돼.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여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거죠.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마지막으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사랑의 관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청을 해요. 계시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든 아브라함을 초청하든 노아를 초청하든 그 초청하는 방식은 다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초청하셔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스펠전 목사님은 그가 7살 때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근데 사실은 사람은 영적 존재라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이른 나이에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스펠전 목사님은 여러분 영국 가보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영국 왕실이 뭔가 행사할 때 꼭 거기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스펠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가장 그 교회가 부흥했었습니다. 부흥했을 당시입니다. 그런데 이 스펠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모든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가장 큰 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았어, 뭐 이 정도의 강도의 말씀 들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앉았다가 뻘떡 일어나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내 평생에 나를 흔드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겠죠.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스펠전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실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다는 거죠. 저는 이곳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다만 예배의 음악이 좋고 또 분위기가 좋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초청하신다. 이 위대한 진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예배 때에 나를 말씀으로 초청하실 것인가? 여러분 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예배를 통해 안 왔다면 다음 예배인가?
또 그 다음 예배인가? 주일 오전 예배인가? 오후 예배인가? 수요 예배인가? 새벽 예배인가? 이런 그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꼭 참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으신다, 준비시키신다.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